이제 16장 1절부터 50절, 16장 1절부터 50절, 1장 1절부터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언약궤 안에 출애굽에 있는 만나를 하면 그 망아리, 그 다음에 십계명의 두 돌비,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어떤 관계적인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면인데, 이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제 17장에 있는 내용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과의 관계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더욱더 철저하게 배워가야 될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막상 만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십계명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신의 산에 올라가서 받는 부분들이잖아요. 그 언약도. 그런데 권위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직분을 그 부르신 거에 대한 제사장이든 레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하나님이 어떻든 야곱의 자녀 가운데서 택하시셨잖아요. 이 부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우리 일상에서 살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제사장인데 레인보다 못한 제사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만만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제사장이고 나는 레인이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교회 안에서도 저분보단 내가 더 잘난 것 같아요. 이거에 저 목회자보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강대상에 서면 성령의 불을 다 내려서 그냥 다 은혜를 끼칠 수도 있는데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직분은 내가 목회자는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이고 싶은데 아니니까 당을 짓는 거예요. 아니니까. 16장에 보면 당을 짓다라는 뜻이 뭐냐면 사람들을 취했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 거긴 심판이 따릅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분명하게 알아야 될 부분, 자녀를 내 거로 만들면 거기엔 분명한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정말 용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 마음대로 교육하는 것도 심판이 따라요. 내 마음대로 방치해 놓는 것도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칠 때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거든요. 어떻게 아이에게 행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이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그냥 편안하게 아이들을 좋은 게 좋은 거를 내버려 두잖아요. 방자하게 행하잖아요. 그거 분명하게 자녀뿐만 아니라 그 부모도 심판을 받는 거 보세요. 엘리야, 홈리와 비나스는 똑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엘리의 죄가 더욱더 큽니다. 여러분. 엘리의 죄가. 가르치는 자의 죄가 더욱더 커요. 잘못 가르치면 수많은 사람들을 구덩이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당을 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부르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싶은 거거든요. 명분은 좋아요. 담임 목사가 기도도 안 해. 설교 준비도 안 해. 뭔지 알겠어요? 능력도 없어. 뭐도 못해. 명분은 좋아요. 그럼 그는 그냥 명분일 뿐이에요. 왜냐면 내가 해야 될 역할은 아니에요. 레인이 제사장에게 왜 이렇게 해 저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당연하게 우리를 하나님 나를 제사장으로 레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죄송한데 옛날에 초창기에 그러셨어요. 어느 분이. 제가 정말 예배를 조금 시간을 늘려갔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시간도 조금씩 늘려온 거잖아요. 딱 눈치를 채요. 한 15분 기도할 때인가요? 15분에서 20분 이렇게 30분 이렇게 가려고 하는 타임. 예배 시간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될. 목사님, 예배가 길어요. 기도가 길어요. 한두 번 들은 줄 아세요? 성도의 역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의 아니게 영적인 상황들을 흐려버려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 교회 안 다니면 돼요. 제가 떠나가란 얘기가 아니라. 아멘? 뭔지 알겠죠? 자꾸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나중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누가 좋아요? 내가 옛날에 드린 건 1시간 예배 딱 드리고 나의 만족함을 위해서. 그렇죠? 안 드리긴 찝찝하고. 그러지 않나요? 드려야 하는 되겠고. 저는 그분이 떠나가든 뭐하든 저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내 고집이 아니라 나는 성도를 세워야 되는데 난 성도를 세워야 되는데 이해되세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 그렇죠? 더 끌고 가야 되는데 사모하지 않는 영혼들을 어떻게 끌고 갑니까? 제가 나중에 참 마음 아픈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와서 예배 드려요.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찬양 인도는 처음부터 그냥 조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드리고 싶으면 그냥 앉아서 고개 숙여요. 자요. 그때는 제가 이제 뒤에 있었잖아요. 그죠? 이전하기 전에.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깨워드렸어요. 근데 초창기 때부터 계속적으로. 네. 저희 교회에 오신 목적이 주님을 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르시죠? 자녀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 치유가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내가 주를 알아가는 게 목적이어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힘들어도, 그렇잖아요. 힘들어도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은 어떻게 쓰든 나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유익한 건 사실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게 연습을 해야죠. 그렇게 연습. 근데 그렇게 연습하는 사람 치고 회복 안 되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부분들이지 사람이 이끌어갑니까?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어느 권사님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방이 하나 남아서 남편하고 각방 쓰고 있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믿지 않는 남편이면 담배 냄새도 날 거고, 또 술 먹으면 술 냄새도 날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나이 먹으면서 사이가 안 좋아지면 귀찮거든요. 코 골죠. 뭐 하죠. 그러니까 이게 싫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모 권사님이 만약에 목사님이 그거 알았으면 아마 지사님에게 권면했을 거라고. 당장 남편하고 같이 한 방 쓰라고. 그랬더니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한 방을 썼대요. 옛날에는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에 아멘에서 순종하는 거잖아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각방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고 싶냐 하고 싶지 않는가의 문제라고. 근데 여전히 예배를 드려도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면 그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가 붙어있는 시간이 언제겠어요? 잠자는 시간 제일 오래 붙어있어요. 어? 좋든 싫든. 직장 다니잖아요. 그거 붙어있지 않으면 사건 사고가 생기면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30대는 조금 괜찮은데 50대 60대 가봐요. 그렇죠? 각방 쓰는 게 편한 거예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섬기는 게요, 형식화될 때가 많아요. 이게 어떻게 돼요? 남편을 삼식이로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여러분, 신앙이 의무입니까? 신앙이 의무냐고요. 의무에는요, 사랑이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신앙은요, 사랑이에요. 신앙은. 아멘? 의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무는 느낌이 없을 수 있잖아요. 결혼해서 사는데 느낌이 없으면 사는 게 꼴이 아니죠. 느낌이 없을 수도 있지만 당연히 내가 감정 중인 사람인데. 그렇죠? 믿음은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요. 느낌이 있어요. 같이 가는 거라고요. 때로는 믿음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감정이 안 생길 땐 믿음으로, 감정이 생길 땐 사랑으로. 그게 부부간의 문제예요. 매번 신혼도 아니고 나이 먹어서 사랑의 느낌이 생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한평생 살다 보니까 신뢰라는 게 쌓여지죠. 그렇죠? 그게 믿음이죠. 아멘? 뭔지 알겠어요? 근데 그 신뢰가 쌓여지면서 뭐요? 내 안에 젊었을 때 사랑처럼은 아니지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밑바탕에 사랑이 흐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된다고요. 결국 당을 지은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직분에 그 부르심에 순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고라의 문제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어? 나도 기왕이면 아론의 후손으로. 아니, 나도 뇌이십하잖아.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서 싹이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예배에 대한 푸념, 기도에 대한 푸념, 시간에 대한 푸념, 그게 시간이 지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원하는 예배면 눈 부릅뜨고, 내가 원하지 않는 예배면 고개 숙이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죠. 결국 열매가 안 나타나요. 성도들은 모르잖아요. 저는 다 알죠. 성도들 상황 거죠. 어떻게 다 내가 얘기를 합니까? 열매가 나타나는 거 나타나지 않는 거 차이가. 이해하세요? 네. 열매는 하루아침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몰라도요. 그것이 조금씩 쌓여보십시오. 분명하게 열매가 안 나타나요.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과도 내가
가치 있는 시간이 많아야 내가 그분과 사랑이 싹이 트지. 가치 있는 시간이 적은데 어떻게 사랑이 싹이 터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죠? 30분, 1 0분 예배, 1시간 예배 드려서 찬양 하나 하고 뭘 내가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냐고. 안 그래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가. 할 수만 있다면 길어져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매일 모여야 되는데 그게 여건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예배도 중요하지만 또 뭐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도 중요하니까. 이해되세요? 그것도 예배니까. 단체가 훈련받아야 될 게 있고요. 내가 개인이 훈련받아야 될 게 있잖아요. 차이는 분명히 있으니까. 어쨌든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변해요. 우리는 변한다고요. 내가 좋은 설교를 들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글을 잘 써서 큐티하면서 잘 표현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예배하느냐. 뭔지 알겠죠? 당은요,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봐봐요. 고라당이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4절.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모세 한 사람과 자기는 비교할 수 없어요. 고라와 모세와 아론은 자기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이용해? 군중을 이용하는 거예요. 군중.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랑 맞는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이용한 거죠. 이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왜? 자기가 취해야 되니까. 자, 이 당은요, 말 그대로, 예, 그냥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무서운 거라고. 그 본심이 치밀하게 계획해서 이런 상황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사악한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그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셨을 텐데도 거부한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실제로 안 그럴까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회개할 기회를, 내 생각을 바꿀 기회를, 아멘, 내 계획을 바꿀 기회를 하나님 항상 충분히 주셔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언제 얘기했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반복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동일하게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데도 제가 얘기하는 강조점하고 은혜 받은 건 다 달라요. 듣는 게 너무나도 다 달라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에게 관심이 있으면 목회자가 뭘 얘기하는지 캐치가 돼요. 내용만의 캐치가 아니라 내가 내 속에서 나오는 그 영과 캐치가 돼요. 그래서 하나가 돼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세요? 그래서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그냥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상태를 보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편안하면 그냥 순서를 그대로 해요. 근데 뭔가 편안하지 않으면 먼저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고요. 찬양을 더욱더 길게 할 때도 있고요. 그 차이가 좀 다른 거라고요. 그 다음에 찬양도 바꾸죠, 당연히. 찬양도 뭔지 알겠습니까? 분위기를 바꿔야 되니까. 왜냐면 우리가 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혼이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영적인 말씀을 할지라도 안 들어요. 성령이 아무리 역사해도 본인만 은혜 못 받아요. 본인은 혼이 준비 안 되면.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세를. 비록 예배가 길지만 내가 그래도 예배 길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중간에 내가 피곤해서 졸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는 살아남겠다고. 아멘? 그 자세랑 그냥 오자마자 그냥 고개 숙이고 자는 거랑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고요. 평생 안 변하죠, 평생. 저 얼마나 속상한지 아십니까? 나보다 나이 어리면 가서 그냥 주고받고 싶어, 그냥. 나보다 나이 어리면. 이게 그 자세가 아니니까. 그냥 오자마자. 모범을 보여야 될 어른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끔. 왜 그런 설교를 하냐고. 그럼 본인이 목회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본인이 그 담임 목사에서 마음에 안 드는 또 장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탁을 쳐요. 꼭 뭐예요? 꼭 그 목회자가 부유하면 쫓아내잖아요. 나중에요.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지금 뭐예요, 고라는요? 뭐 한다고요? 어떻게 돼요? 아예 산채로 스월에 빠져버려요. 지금 고라가 권력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두머리, 지도자. 이 앞에 보면은요,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 70인, 그죠? 장로 70인을 모으라 그랬잖아요. 70인만 모은 게 아니에요. 모세하고 같이 가는 사람 70명.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요?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새가 틀려요, 새가. 새가 틀리다고. 고라가 그렇게 저희 세상 말로 능력 있는 자예요. 권력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면 탄핵 당하는 거예요, 모세하고 아론.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잖아요. 사람이. 그죠? 19절도 보세요.
모세가 온 회중을 해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라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니라. 이러지 않으면 안 돼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거는요, 15절에요. 심히 누워있어 여호와께 여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요거 외에는 없었어요. 세력 싸움에서 지금 모세는 세력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도. 근데 회중은 선동당하죠. 선동당하죠. 왜 교회를 자꾸 흔들냐고요. 그냥 다른 데 좋은 교회 가면 되지. 왜 자기네 입맛에 안 맞는다고, 그렇죠? 자기들이 목회자도 아니고 자기들 부교육자도 아니고. 근데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청년에 있었던 저보다 3살 많은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그런 사상을 청년 때부터 항상 갖고 있었어요. 청년 때부터. 무슨 문제만 터지면 야, 대안을 만들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까, 그 안을 만들자. 그랬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냐면 거기에서 목사님이 쫓아내는 그 파에서 으쌰으쌰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속상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안 변하네. 그런 분들이 제 설교를 듣겠냐고요. 뛰쳐나가지. 그게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요. 얼마나 비극인지. 그 영혼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어떤 편에 내가 섰다 해서 그렇게 막 싸울 때요. 편안하게 싸우는 거 봤어요? 웃으면서? 그게 안 돼요, 인간.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영은 다 망가져요. 그는 담임 목사가 쫓겨나가도 승리가 아니에요. 내 영은 다 망가져 있는 상태로. 내가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데 그 교인들이 그런 담임 목사가 올 것 같아요?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하나님이 안 보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시면 보내요. 근데 하나님은요, 결코 주의 종을 거기에다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왜요? 버렸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뭔지 알겠어요? 진짜 철이 없는 건지, 이 철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본인 생각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인간은요, 하나님은 버려요. 더 완고하게 버려두시는 분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긍휼을, 기도하세요. 나도 응답됐으면 좋겠어. 나도 응답됐으면 좋겠어. 히틀러가 변하든 김정은이 변하든, 그쵸? 여러분이 그것이 사명이면 기도하세요. 나는 사명이 아니라 기도를 안 해.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제가 조언하고 싶어. 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고라가 온 회중을 뭐라고요? 해망문에 모아놓고 그러죠? 이 성소 앞에, 성막 앞에 모아놓고 두 사람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싸움에 붙은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것도, 와, 간땡이가 얼마나 부었으면 하나님 임재하는 그 장소에 모아놓고요. 그 간땡이가 부었으니까 그냥 산채로 그의 가족이 다 수월에 빠져버리죠.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니까 뭐라고요? 회중은 고라와 그 무리에게서 떠나라. 모세 아론도 떠나라. 여기에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저는 철칙이 있어요. 내가 정해놓은 건 아닌데 진짜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당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있게 하고 떠나게 한다는 걸 정말 저는 죄송합니다. 알아요. 그래서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라도. 변하던가 가던가. 알겠습니까? 이해하세요? 만약에요. 신천지가 딱 왔는데 여러분 신천지는 물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 싹이 있었던 거지 뭐 싹이. 그러니까 좋아요. 왜 좋아? 드러나게 하셨잖아. 알곡인지 쭉정인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가 정리 안 해도 되잖아요. 제가 오셨는데 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뭐예요? 드러나요. 제가 평생에 기도한 게 사모하는 영혼만 살아남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 아멘?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저랑 우리 아내랑 노숙하라면 노숙한다고. 성도가 한 명이 없어도. 예? 왜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이 약속의 땅이고 있으라고 한 그것이 약속의 땅이고. 아멘? 그걸 이제는 조금 어렴풋이라도 제가 아는데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버리겠어요? 어디 가서. 그 제가 아는데 왜 타협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진짜 그럼 내가 정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 거지. 안 그래요? 그게 안 돼서 애쓰는 것 뿐이지. 아멘? 그래서 봐봐요. 24절. 회중에서 명령에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뭐라고요? 떠나라. 떠나야 됩니다.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릴게요. 교회 안에서 수근수근 거리거나 교회 안에서 남 비방하거나 교회 안에서 뭔지 알겠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은근히 우회적으로 혹시 안 좋은 얘기를 하거나 떠나십시오. 그럼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정말. 그러면
목회자가의 설교 시간에 성경 얘기를 안 하면 떠나가야 돼, 그 성도들은요. 근데 정 때문에 못 떠나요. 그렇죠?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아멘?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남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 떠나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떠나야 돼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 사람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아무리 붙어도요. 그 사람 아무리 권력이 많다 할지라도 고라일 것뿐이에요. 다단과 아비람인 것뿐이라. 뭔지 알겠습니까? 왜요? 만약에 하나님 그 사람을 지도자로 만들었다면요. 자기가 나가서 교주가 돼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 사람이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해서 맞으면 가서 하십시오. 그러지 않는 한 뭔지 알겠어요? 절대 비방하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마세요. 저 비방한들 저는요 오히려 요거도 먹으면 더 좋아요. 상급을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는 사람을 얼마나 그 비참함을 아는데요. 성경적으로. 제가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저요? 저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살렸잖아요. 여기서 죽어서 살아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부득불 제가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목회자로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아멘? 제가 꼭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이 얘기를 해야 알아듣겠냐고요. 나도 왜 목사하고 싶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는. 이해하시죠? 제가 이 얘기한 이유는요. 나도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만들려고 나에게 나를 살리려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거 아니에요. 아멘? 그것뿐이다. 그것뿐. 뭔지 아시겠죠? 제가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월절, 무교절, 7.7절, 오순절, 장막절에 주님을 배워야 되잖아요. 3번. 뭔지 알겠죠? 그런 신앙을 지키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아멘? 레인들은 성막에서 그들을 섬기라고 요거를 제사장을. 백성들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레인은 정확하게 제사장을 섬기라고 부르셨죠. 명확하게 나옵니다. 명확하게. 뭔지 알겠어요? 왜요? 제사장만, 그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요,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우리가 섬기게 되죠. 엄밀히 따라서는요, 우리가 제사장이지만, 그렇죠? 대제사장을 섬기는 제사장이자 레인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뭔지 아시겠죠? 그 부르심이라고요. 그 부르심. 지금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권한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겼고 그분과 나랑 일대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의미지.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요. 딱 한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회중과 레인과 제사장은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거기에 순복하고 거기에 충성하면 우리는 되는 거라고. 아멘? 정말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 부르심이 아닌 자꾸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그 권한 있죠.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 먼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심이 아닌데 자꾸 내가 권한을 가져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서는 분명하게 떠나야 돼요. 특별히요. 은사자들, 특별히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특히 지식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 특히 요구 잘하는 사람들 떠나야 됩니다. 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은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건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라고 섬기는 사역이에요. 가르치는 사역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섬기는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행위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섬기는 사역이라고. 그런 자세로 은사가 나타나야 되고 그런 자세로 가르쳐야 되고 알겠습니까? 예, 주님은 섬기러 왔어요. 섬기를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그러면요, 성공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성공한 거라고. 돕는 배필은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돕는 배필이잖아요.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실패 안 해요. 목회자보다 더욱더 위대한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아멘? 제가 누차 얘기하는데 직분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재산으로 하나님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으로 하나님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낸들, 많은 권능을 행한들, 선지자 노릇을 한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고요. 그게 다 불법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나의 허락하신 그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그 섬기는 자세로 내가 가르치거나 봉사하거나 은사를 나타낼 때 그때 가장 위대합니다. 그때 가장. 꼭 그거 명심하시고 저는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꼭 그러시길 바라요. 아멘. 꼭 그런 자세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분복들이 있잖아요. 그 분복을 누리시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 그것이 작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죠,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든 가정에서 그렇게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버릴 수 없어요.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큰 교회, 작은 교회, 돈 많은 교회, 많지 않은 교회, 성교회 안에서 장로, 권사, 천만의 말씀 다 뒤집어질 겁니다. 아마 저희 교회 안에서도 저보다 더 위대한 성도들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천국에 가면. 뭔지 알겠습니까? 앞에 있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것만 아세요. 단지 나를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른 것 때문에 제가 앞에 있는 거 그뿐이에요. 그 이유예요. 제발 명심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레인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회중으로 불렀다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내가 신앙생활 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것처럼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 그 부르심,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아멘. 그러면 위대한 약속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약속.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이는 것의 권력에, 직분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을 믿으세요.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목회자가 인정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다 하십니다. 정말 다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신실하신 그분께 간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며 순수하게 신실하신 그 아버지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렇게 신앙생활에 가고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드러낼 이유도 없고 나를 높일 이유도 없고 오직 나를 부르신 그 이는 주님이시기에 주님만 드러내는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 상상을 초월한 그 약속들을 분명하게 누리며 사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